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수는 적지만 아주 찬양을 잘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은 지 며칠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26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맞이한 새해가 여러분들 생각에 밝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둡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밝아요? 아니면 앞을 모르겠어 깜깜합니까? 연말연시라고 하는 말을 요 근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저는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세상이 좀 어수선해서 그런지 연말연시라고 하는 이 분위기는 할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깜깜해요. 깜깜해요. 자, 여러분, 이 깜깜할 때 제일로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뭘까요? 빛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정말로 흑암 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암흑 같은 어두운 밤에 아주 밝은 빛이 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 야, 명 등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가장 밝은 그러한 등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등불 하나가 낯을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한순간 한 발짝씩 앞을 비추어 발걸음을 이어가게 해 주십니다. 당장은 한 발짝일 뿐이지만 어느덧 그 한 발짝이 내가 생각했던 그 도착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이 엄청 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시편 119편이 제일 절수가 길어요. 175절까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5절의 말씀에 이 어두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으면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내 눈앞에 내 발 앞까지만 겨우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곳까지 발자국을 옮긴다 보면 어느새 그 등불은 빛의 길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정말로 힘들고 쉽지 않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닙니다. 대단히 이 세상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란?
이란 아시죠? 그 이란의 호메이니가 무려 나라를 32년째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어느 정도 곤두박질 쳤는지 아세요? 1달러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북쪽에는 1달러를 43,000원 정도 가져야 1달러를 치는데 이 이란이 요즘에 1달러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42만. 그래서 쌀포대 하나를 가지고 가도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단지 이란뿐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이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런 모든 세상의 모든 정황이 다 좋고 넉넉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의 의로운 규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108절에 주의 공이라고 말씀합니다. 109절에 주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110절에 주의 법도를 말씀합니다. 111절에 주의 증거를, 주의 율례가 바로 빛의 길을 열어 주었노라고 이 시편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의 몫이 빛만 비추어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얼마나 귀한 생명의 길인지, 얼마나 확실한 복의 약속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어느 정도 심한 줄 아십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심함은 그냥 먹는데 어렵고 또 입는데 어렵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 나라에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처벌하는 그러한 처벌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찢는 그러한 벌들이 있었어요. 팔, 다리, 말을 통해서 묶어놓고 말을 채찍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사지를 찢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 이슬람 정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그리고 하는 행위가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을 이용해서 몸을 자르는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이제는 손을 자르고 어깨를 잘라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라고 하는 이 심하오니의 단어가 뭐냐면 나를 조각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주의 규례요, 법도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10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는 해석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짝 맞추어 주소서.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증거와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겁니다. 나를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했지만 난 그래도 내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대로 기도하는, 그게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어떠한 올무가 내 앞에 있다 한들,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흑약 명등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2가지 비행이 있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비행기를 조종을 하고요. 또 하나는 눈에 안 보여도 이제는 비행기의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한답니다. 아주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제 우리 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보면서 이제는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계 비행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멀리는 비행기 안에서 멀리를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잘 비행기를 이제는 운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만 좋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앞이 안 보이는 구름 속으로 혹은 이런 깜깜한 밤에는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비행기를 조정을 하느냐 하면 이제는 관제소에서 알려주는 그 모든 기계를 가지고 이제는 짙은 구름 속에서도 비행할 때는 바로 이 계기 비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난 계기 비행 필요 없어. 내가 비행기 몸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20년 돼서 내가 수백만 킬로를 내가 날아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제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때에는 바로 계기 비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판을 보고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제는 외부 환경보다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기판에 나타난 대로 비행기를 잘 조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계기판이 뭐냐? 곧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일수록 내 경험과 내 감정보다는 진정한 인생의 계기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켜기로 맹세하여 또한 정했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주의 규례대로 나는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바른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주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갑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세상, 우리가 진실로 밝게 살아가려면 바로 주의 말씀, 빛과 등이 되어주시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진정한 빛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뒤쪽에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356쪽에 있습니다. 356쪽에 히브리서 3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시작합니다. 확실한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 바로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주신 2026년 한 해를 이제 첫 주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남은 52주의 주간도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밝은 빛을 또한 밝은 등을 가지고 아주 든든하고 또 신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